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동행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보디발도 알고 요셉도 알았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의 집이 크게 복을 받습니다. 라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과 연봉 협상을 벌이게 되죠. 동행 시리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반복해서 들으시고 삶에 적용해서 2024년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5번째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두더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고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뜻은 위를 바라보다, 하늘을 쳐다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땅을 쳐다봅니다. 땅에 뭐가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끊임없이 킁킁거려요. 두더지는 땅속만 다니면서 지렁이라든지 이런 벌레를 찾기 위해서 매일 땅속만 헤집고 다녀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특별히 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과 동물은 큰 차이가 있어요. 동물 중에는 사람보다 탁월한 시각을 가진 동물도 있잖아요. 독수리는 3000m 상공에서도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개는 사람보다 훨씬 냄새를 잘 맡습니다. 사자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짐승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을 짓는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요즘은 아주 집을 너무 빠르게 또 멋지게 집을 짓잖아요. 100년 전에 집을 짓는 모습, 1000년 전에 집을 짓는 모습,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각기 시대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까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치집, 우리 교회 종탑에도 지어놨던데 쟤는 재료도 똑같아요. 짓는 것도 디자인도 항상 똑같아요. 1000년 전에도 저렇게 지었는데 100년 전에도 저렇게 짓더니 지금도 저렇게 짓고 있어요.
그 차이가 여러분 생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고 복된 생각,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가지고 우울해지고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리는 까닭이 원인이 그들의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도 받을 수 있고 생각으로 인해서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모두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중동의 전쟁의 기운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은 5차 중동 전쟁이 반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세가 불안하니 이제 기름값도 오르게 되고 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전문가들의 얘기만 듣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불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향방 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불이 났을 때 오히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길이 보이거든요. 물이 있는 곳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열매로 맺힙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요,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일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미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도, 척박한 환경까지도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빅터 세브리아입니다. 빅터 세브리아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폭행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엄마가 살 수 없어서 아빠랑 이혼하게 되고, 빅터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빅터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IQ 검사를 하게 되죠. 17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빅터가 기초 학습 능력도 없고 그러니 얘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나왔네 하고 일자를 빼버리고 73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친구들이 보고 빅터를 놀리는 거예요. 돌고래 IQ는 80, 빅터는 73, 꽥꽥 돌고래보다 못한 놈,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다니는데, 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담임선생님이 빅터를 부릅니다. 너는 학습에는 도저히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장사를 좀 배워라. 그래서 빅터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떠돌아 다닙니다. 17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봤지만 하나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응아 취급을 받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던 중에 빅터가 32살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당시 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IQ가 161인데 자기보다 IQ가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이 빅터 세버리아를 찾기 위해서 멘사협회 회장이 학교에 연락도 하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분이 빅터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있었어요. 마침내 빅터 세브리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빅터 세브리아에게 당신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IQ는 173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부터 빅터는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책을 조술하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됐어요. 나중에는 애플사의 이사가 되고 또 국제면사협회 회장까지 오르게 되죠. 여러분, 빅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전응아 취급을 당했었는데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천재다. 내가 세상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으며 또 아이패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각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이에요. 두 번째는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그걸 치료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 자체가 묶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상력을 키워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우리는 오래전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을 자꾸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라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늘 새로운 꿈을 꾸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30년 전에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 빨리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되고 그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상처받은 마음들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곱씹고 있겠습니까?
내가 묶여버리는 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일을 상상하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꾸는 사람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을 상상해야 돼요. 자꾸 옛날의 기억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잘 아실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와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던 것은 아낙 자손이었어요.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보았을 때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발을 묶어버리는 것.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했던 과거가 있어요. 애굽의 견고한 성읍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 기억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밥이다 그래,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여치와 같다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상했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바다를 갈라버렸던 하나님,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환경, 그런 장면들을 그들은 상상하면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또 아낙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들의 신은 떠나버렸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니 저 아낙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그렇게 보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기억력을 중시 여기느냐, 상상력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고 능력을 상상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과 기억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두더지처럼 매일 벌레 하나 더 먹겠다고 자꾸 땅만 헤집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삶의 태도를 바꾸래요. 바라보는 것을 바꾸래요. 세상만 두더지처럼 파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바울의 형통의 야곱의 형통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14년은 무보수로 자기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해줬어요. 6년 동안 그가 자기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라반에게 연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야곱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버려요. 또 야곱이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까지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수록 힘든 문제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고통 가운데 생각마저도 여러분 사로잡혀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저도 그 힘든 시기를 거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모가 광명시에서 약국을 했을 때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안산시에 이사 왔을 때 우리는 집도 월세였습니다. 방 두 칸짜리에서 7 식구가 월세방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었죠. 해답이 안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안산시에 와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삶의 터전이 세워져 가려고 하는 시점에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도 이사 가야 되고 약국도 좀 확장했으면 좋겠고 교회도 개척해야 되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을 해봤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저축을 하면 10년 가야 1억이 보인다는 거. 그때 당시도 뭐 1억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와,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10년 동안 언제 할 것이며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한다는 것도 이게 너무 막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하나님께 작정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헌금을 드리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요. 교회 개척하게 해주세요. 집 이사, 아파트 한 30평은 있어야 사니까 집 아파트 30평 주세요. 약국 확장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작정헌금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우리도 뭐 그거 기도한 것도 그 희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35평 아파트를 주셨어요. 고전 신도시에 100만 원 계약금만 가져오래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계약해가지고 사버렸어요. 참 1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입주하자마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거기서 융자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여튼 약국까지도 다 확장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또 용기가 생기고 감사하겠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또 적응이 되잖아요. 그 환경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30평대 있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커나가니까 애들한테 방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모가 또 교회도 그 비세는 그런 교회였고 그런데 뭔가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때는 이제 매월 100만 원씩 작정헌금을 딱 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니까. 그때도 애들이 전부 또 대학 다니고 그래서 형편이 사실은 안 됐어요. 다들 어려운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작정헌금으로 100만 원을 딱 심겠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년 지나고 처음에는 1년 지나니까
와, 이거 기도 응답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게 힘들어졌었거든요. 근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그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는 거예요. 약국도 대한민국 1등 약국이 되어버렸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유튜브 구독자 이제 2만 명 가까이 돼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빼고 1등입니다. 예,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집도 여러분 여기 안산에서 제일 넓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 평수 제일 넓은 평수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을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우리를 따라서 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 우리 진경희 집사, 조영기 집사인데 이분들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뭘 해도 안 되는 집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바가지로 쏟았어요. 정말 지지리도 복을 못 받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 막내 아들 성현이가 아빠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었거든요. 검도 용품점 하다가 다 아버지가 물려준 거 다 말아 먹어버렸고, 빵집에 할 때 돈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것까지 털어 잡수시고 하도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당신 그 떡볶이 잘 만드니까 포장마차 좀 해라. 떡볶이를 좀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모가 잘하는 약국 입지가 좋은데 그 한 군데 그 약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곳에서 우리 집사님 좀 포장마차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약사님이 또 흔쾌히 허락해 줘가지고 이분들이 포장마차 싹 만들어가지고 이제 첫날 장사를 나간 거예요. 떡볶이하고 막 이런 것들 장사를 나갔는데, 그 옆에 바로 그 과일 가게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여튼 모 교회의 권사대요. 근데 그 권사가 우리 집 두 부부를 얼마나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해가지고 거기서 장사 못하게. 겨울이었는데 이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포장마차를 끌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내가라도 쫓아가서 그 권사 들이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정을 좀 축복해 달라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분을 막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분식점을 이제 빵집을 분식점으로 바꿔가지고 분식점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 매달마다 3만 원씩 작정헌금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거 다 알거든요. 3만 원이 정말 그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마다 3만 원씩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환경이 전혀 열려지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는데, 여러분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11조를 우리 사모 다음으로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고 이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건축원금 1년 작정해가지고 드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 그 어려운 중에 다른 사람 같으면 싸워가지고 막 이혼한다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 조집사 매일 끌고 나와요. 조집사님은 기도하다가 보면은 졸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경에 우리 진집사는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애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우리 성현이가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휴가를 금방 나온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군대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예배 같지도 않대. 박 목사님이 너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금요일 날 휴가 나오겠다고 자원을 해가지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려고,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도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청년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금요일 날 휴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현이가 이제 금요일 날 휴가를 나올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바르고 또 우리 성경에도 그냥 감리사가 딱 되어가지고 연봉도 겁나 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좋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자꾸 나쁜 생각을 심어줘요. 가룟유다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나요? 마귀가 집어넣어줬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기를 원해요. 자꾸 우울한 생각, 낙심이 되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분별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빨리 여러분 뽑아서 버려야 돼요. 이 생각 붙들고 있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아람은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포로도 잡아갔어요. 그의 집에도 작은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보이면 당신의 문둥병이 치료될 겁니다. 그 작은 소녀가 한 얘기였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얘기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래서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얘기해요.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자기가 오면 손을 얹고 막 기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줄 줄로 알았는데 나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니까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으니 그곳에서 차라리 목욕하겠다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만약에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자꾸 망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의 생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교만,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이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묶여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들어오는 즉시 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내 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환경에 엄몰돼 버려요. 마귀에게 완전히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바른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우울한 생각, 상처받았을 때 그 열받는 생각, 이 기억력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발목을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상상하십시오. 순복음 안디옥교를 통해서 부어주실 축복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지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꾸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가진 돈마저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 여인은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혈루증을 고침받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그런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은 유출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사람과 접촉만 되죠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다음에 와야지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이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는 군중들 틈을 헤치면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지만은 여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오죠. 세리장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외롭고 혼자였어요. 부자였지만은 친구도 없었습니다. 인생이 공고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세관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방해물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 다음 기회로 오늘은 집에 가고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또 보러 가면 되지, 아마 발길을 돌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길에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너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겠습니다. 만약에 누구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 완전히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고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도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열심은 우리가 정말 내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 받을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는 목숨 걸고 찾아가서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절대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올 때일수록 생각을 잘 분별하고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분별해내고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생각은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고 행복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나쁜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전부 뽑아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생각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상상하며 기도할 때에 이 생각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요. 미래를 바꿔버려요.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땅 파는 두더지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높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의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 다 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선택하게 하시고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은혜를 선택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꿈꾸며 도전하며 모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